할렐루야. 2023년 11월 19일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몸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2023년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아버지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쟁과 불황, 난리와 난리,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이 많았지만 주님께서 지금까지 눈동자같이 지키고 보호하셔서 은혜로 오늘까지 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제 받은 번에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오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 받아 주옵시며 우리의 기쁨의 시간 되도록, 감사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제 10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05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428장.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프리미엄에서는 동영상도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소 더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주님, 우리 영혼의 햇빛을 비춰줘서 그리스도의 빛이 환하게 비치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희락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 말씀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 말씀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3절 다시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난리와 난리, 전쟁과 불황, 다툼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도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재 모든 상황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닫고 그저 내가 할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것뿐일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5살쯤 되면 자기가 아는 것이 좀 있다고 반대말 하더라고요. 가령 어린이집 빨리 가야지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그러면 선생님 우리를 안 기다리신다? 안짤 집어넣어요. 밥 먹어? 안 먹어? 가? 안 가? 꼭 안짤 집어넣어서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반대말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행복의 반대말은 불행입니다. 기쁨의 반대말은 슬픔입니다. 웃음의 반대말은 울음입니다. 천재의 반대말은 바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빨리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반대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사의 반대말은 뭐뭐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딱히 반대말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반대말 구태 만들 필요가 없고 또 반대말이 없다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에 감사란 뜻이기도 하지요. 감사의 반대말 하라고 하면 안 감사하는 분도 있고요. 원망, 불평, 짜증이란 말도 합니다. 그러나 조금 깊이 생각해 본다면 감사의 반대말은 불평이 아니라 당연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 길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을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것 등 우리의 일상에서 누린 것들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 다니엘 기도회 때 작곡가 김손경민 씨가 직접 나와서 불렀던 은혜란 찬양이 생각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후렴이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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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2절입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불러보십시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음을 깨달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한 후에는 방귀를 뀌어야 됩니다. 수술위에서 마취를 하고 움직임이 둔해진 장기들이 다시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바로 첫 신호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지 않으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어느 장로님이 수술한 뒤에 이것이 나오지 않아서 며칠간 큰 고생을 하면서 주여 방귀를 시원하게 뀌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마침내 기다리던 것이 나오자 큰 소리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건강한 방귀를 뀌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때론 부끄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수술 마치고 나니까 이것도 할렐루야로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다는 깨달음은 우리를 감사의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감사할 것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천사의 바구니라는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으로 보내시면서 한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기도를 바구니에 담아러 오셨고 다른 천사에게는 사람들의 감사를 담아러 가셨습니다. 두 천사는 각각 커다란 바구니 들고 세상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천사의 바구니는 가득 차서 들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지만 다른 천사의 바구니는 들어있는 것이 없어서 텅텅 비었습니다. 하나님 가벼운 바구니를 든 천사에게 어째서 그렇게 바구니가 비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그 천사는 사람들이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간구하는 기도는 많이 하는데 감사 기도는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담는 저 친구의 바구니는 가득 찼지만 감사 담은 제 바구니는 가벼운 것입니다. 대답하며 한숨 쉬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바구니에는 감사가 더 많습니까? 기도가 더 많습니까? 간구하는 기도도 정말 필요하지만 감사의 기도를 더 많이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현대인들의 삭막한 삶을 살아갈 이유는 내 주위에 널려있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 예배 드린 것이 옳은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으니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서 합시다. 아멘. 그럼 감사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제부터 감사해야지 어떻게 시작할까요? 감사는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모두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발합니다. 빈손 들고 세상에 온 내가 지금 누리고 가진 모든 것은 누군가로부터 받은 것임을 깨닫는 순간 은혜의 힘을 알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감사한 일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여러 가지를 고난당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였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잘 살펴서 감사가 깊어지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하는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리오다 라고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감사라고 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된 것을 감사라고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17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의에게 종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의 본 말씀을 받아서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단계를 거쳐서 변화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단계는 전해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그 말씀을 듣고 믿으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란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구원의 길이, 구원의 문이 열립니다.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구원받을 기회마저 상실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 성이 멸망당한다고 멸망을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괴롭히는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요나는 가서 외쳐봐야 그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것 같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이 다 심판마다 멸망당한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로 니느웨와 정반대 다시 쓸어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 만났습니다.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고생하다가 니느웨에 내려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고 외쳤습니다. 아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니느웨 원수 같은 나라니까 멸망해라 하면서도 마지못해서 큰 소리가 아니라 작은 소리 외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이쁘다고 큰 소리로 외치겠어요. 작은 소리로 40일 지나면 이 성 멸망할 거야 라고 외치고 다녔겠죠. 그런데 이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요나 말씀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들까지 음식을 먹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걸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요나 설교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의 복음을 전한 자가 있어야 구원받게 됩니다. 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합니다. 우린 때를 얻었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구원받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순종해서 믿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있고 펄쩍 뛰면서 화내고 그런 말 하려거든 다신 너와 만나지 않겠다. 예수 믿다라는 말을 하려면 전하지 마. 이렇게 냉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심하게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영혼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빌려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라고 권하면 순종해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합니다. 그래서 영접하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자녀로 종살이 하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영접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 주님 응답해 주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죄의 종에서 죄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됐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 법에 매던 우리가 해방되어 진리의 성령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기 전에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른 저주의 삶을 살다가 마지막에는 마귀의 감옥인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 뭉토록 뜨거운 불연못 속에서 예수 믿고 교회 갈 걸, 예수 믿을 걸 껄껄하면서 이를 갈면서 후회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를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 죄와 저주와 사망의 마지막 지옥 권세에서 해방되었으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 예수, 감사 예수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허물과 죄로 죽었고 번제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웬 말인지 웬 은혜인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어린 양처럼 희생자물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가 값싼 것이 아니라 아주 말로 셀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값비싼 것임을 알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 아들의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얼마를 지불해야, 무엇을 지불해야 갚을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비싼 고귀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걸 잘 모르니까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고난 당하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삽시다. 뭔가를 많이 받았으면 많이 감사하고 적게 받았으면 적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깨닫고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만큼, 아는 만큼, 은혜를 체험한 만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게 되면 감사도 깊어지고 그 은혜에 보답한 마음으로 주님에서 헌신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는 그 일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감사할 일은 이제는 전에 죄의 종이 되어 했던 일들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9절에 너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느니라. 좀 어려운 얘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전에는 이제는 나옵니다. 전에는 이제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확인하고 구별됩니다. 마치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구분한 것과 같습니다. 세계 역사는 주님 오시기 전에 BC와 주님 오신 후의 삶 역사인 AD로 나눠집니다. 지금 2023년 11월 19일은 BC 그러니까 AD 주님 오신 후로부터 역사가 2023년 지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의 저주와 우상 섬기는 시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구원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신 후에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나의 주 하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기 전의 삶과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전에 죄의 종으로 살아갈 때는 부정과 불법에 자신을 내어주어 죄로 인한 사망 열매를 맺으면서 절망 환숨 속에서 저주 가운데 살았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 때 지난 목요일 밤에 이재훈 선교사님 통해서 들은 바와 같이 아프리카의 다마 마다카스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무당에 매여서 사망 두려움에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6장 21절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으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인지라.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도 거부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 믿지 않는 자들은 때가 될 때까지 육신의 더러운 정욕대로 험한 생각에 붙잡혀서 자유롭게 살도록 부끄러운 일에 하나님께서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당분간 내버리라 냅둬라 하십니다. 그때 많은 죄 열매가 맺힙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남녀가 동성연애를 합니다. 동성연애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가 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군수군, 비방,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되고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며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우매한 자가 되고 배약하고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사는 자들은 불의와 불법에 매여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밥 먹듯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며 살다가 마지막에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요. 죄값으로 마귀의 감옥인 지옥에 떨어져서 세세토록 고통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죄의 종으로 살다가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란 복음을 전하여 예수를 믿고 의의 종이 되면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된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사기치고 시기하고 나쁜 맘 먹고 이랬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옛날이 보면 너무나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2절에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차마 말하기도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 믿기 전에 했든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지금도 옛날의 부끄러운 모습대로 저주 가운데 살다가 마지막엔 죄값으로 사망당하여 영원한 불려명에서 세세토록 후회하며 울었을 것입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복된 성도 되기를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영원한 삶 영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러나 영벌 받을 우리가 썩어져간 구습을 쫓는 옛사람에 취하고 더러운 악한 행실을 버리고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이르는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영생을 얻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쟤는 그렇게 더럽고 추하고 나쁜 짓 많이 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변화되어서 의롭고 거룩과 진실하게 착하게 산다는 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가 천국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제가 옛날 중국에 선교 다닐 때 가끔 택시를 타고 기사에게 말을 걸면 한국 사람들은 깨끗해 좋다고 합니다. 아주 깨끗하다고 좋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한국에 가끔 왔다 가는데 한국에 오면 사람도 거리도 하늘도 깨끗해져 좋았다고 말합니다. 세상 어둠을 밝히려고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사람들 영이 깨끗합니다. 마음이 깨끗합니다. 말이 깨끗합니다. 행실이 깨끗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말하다 보면 아주 더럽고 추하고 별의별 다 해서 듣기가 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거룩한 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돌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된 거룩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이 영생하는 곳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란 말은 이상하게 기적을 일으키고 하고 그런 거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은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 받는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안에만 영원한 삶 영생이 있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 그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육체를 의에게 내어주어 의의 종이 되면 거룩함에는 빛의 열매로 영생, 영원한 삶을 영생 누리며 천국에서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우리를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물길 교회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었습니다.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더 큰 부흥이 일었으면 아쉬움이 됐지만 이만큼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고자 할 때 이 교회가 든든히 서갈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교회가 존재한 이유에 대해서 가끔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에 정의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 예배 공동체입니다.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모여서 예배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눠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또 제자를 키우는 곳, 그것이 교회의 사명 아니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이제 성숙함이 있어서 왜 나는 신앙생활에 성숙함이 없고 발전이 없거니가 없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 주었는데 왜 나는 신앙의 발전이 없고 성숙이 없고 열매가 없는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배에 다시 한번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에 초점 맞추고 생활해 보십시오. 주말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그냥 주말 토요일날 되면 늦게까지 하루 종일 그동안에 못하고 여기저기 다 다니고 보고 놀러가고 듣고 해서 아직 몸이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주일날 맞이하면 그 다음날 예배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어려운 밤늦게까지 그냥 TV에 여기저기 다 텔레비전하면서 보다가 새벽까지 이것 보고 저것 보고 하다가 몽롱한 상태에서 와서 예배드리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말은 내일 예배에서 주은배로 준 날입니다. 주일 아침 되면 좀 더 빨리 오셔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셔서 좀 빨리 했어도 찬송을 뜨겁게 불러보십시오. 그 집에 오실 때 어느 은혜 받도록 나 은혜 받도록 우리 서우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그 말씀을 그때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노트에 적고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실천해 보도록 그 말씀 지켜보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그러면 열매가 맺혀집니다. 신앙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 예배는 대개 1시간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사탄 어찌하든지 간에 예배에 집중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졸리게 만들고 하품 나오게 만들고 딴 생각 나게 만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기고 집중해서 말씀 집중하면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에 맞이해서 어떤 것을 감사할까요? 어느 집사람이 이런 글 쓴 걸 보았습니다. 자기는 6가지를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서 피 흘려 교회를 세워주시고 예수의 몸된 성전에 속한 것을 감사했습니다. 내 신앙 날마다 성숙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나한테 믿음의 가족, 우리 사랑한 혈육의 가정 주시고 믿음의 가족 준 것을 감사했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내게 주님께 충성한 직분 주심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이번에 추수감사주일에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감사가 회복된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 여러분 감사한 자 되어서 여러분이 평안하시고 가정이 평안하시고 직장이 평안하시고 모든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안이 넘치기를 그래서 감사한 삶을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지금까지 당연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감사를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게 하고 감사한 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해방시킴을 감사합니다. 의의 종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거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너 걱정 널 놓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멘.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세어보고 감사합시다.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이 많지 않습니까? 은혜도 많지 않습니까? 아멘. 크신 복을 세어보면 이루 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가라. 받은 복을 세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지금까지 제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세어봅니다. 잊어버렸던 은혜를 생각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니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동안 제가 이렇게 받은 큰 사랑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론 받지 못했다고, 작게 받았다고 원망하며 감사하지 못했음을 자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복을 세우면서 날마다 감사함을 살아갈 때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받은 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아버지께 믿음으로 드립니다. 감사와 간구와 마음의 소원 담아서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먼저 11조 됐습니다. 말라기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을 물려치고 복을 쏟아 부으시며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삶을 살아도 내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늘 문 열어주옵시며 귀한 양 과일에 떨어지지 아니하시고 황충을 다 금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물댔습니다. 평생 동안 감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도우셔서 감사한 사람으로 변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방 지역 중앙심령 구역에서 성경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 이 귀한 물질이 많은 생명 권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우셔서 이 물질이 성교사님 힘되게 하시고 죽은 영혼 살리는데 기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또 아버지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신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평생 또한 은혜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예물을 쓰는 것에 원수 막이 나라 무너지게 하시고 주한 심령 권한데 귀하게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추수감사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보험사에 풍성한 감사가 넘치고 이제부터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예배와 10분 성경만 통해서도 계속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마지막에 더 은혜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겨울 날씨입니다. 건강 유의하셔서 건강하게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89장 드린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넓은 틀에 익은 곡식입니다. 넓은 틀에 익은 곡식 황금 물결 뒤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진동하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버지, 주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마지막 때 추수할 영혼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함께 추수할 수 있도록 차가워 충성된 일꾼을 붙여 주옵소서. 아멘. 먼동 틀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가 되기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차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낫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 같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독생자 유아들까지 죽게 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한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충만 교통 감동하심이 이제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한 자가 되며 날 구원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 세방시킨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며 살기로 다짐하도라 하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범사 위에 우리 중국 성도에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수와 감사주를 맞이해서 이제 지금까지 받은 번에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만 이제부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감사한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범사에 감사를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한 자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재물결 가족들마다 복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자녀가 주 안에 믿음의 자녀로 양육될지어다. 직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사업체에 복이 있을지어다.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수한 자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환절기에 모두 건강 강건할지어다. 이 방송 청취에도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됩시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